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제목을 멋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멋이 중요한데. 자, 멋이 중요합니까? 멋이. 여러분, 구원이 중요합니까? 재산이 중요합니까? 재물이 중요합니까? 멋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생명이 중요하죠. 생명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멋이 지체한 이유가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멸망한다고 했는데 멸망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두고 간 재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기근이 있으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자기 군인 사내를 빼앗기지 않고 다시 귀환합니다. 어떻게? 언급형을 많이 가지고 양과 소가 많이 얻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 계속 남았습니까? 돌아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거든요. 바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를 했고 그 후에 계속 늑대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양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롯과의 차이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도 잘못을 했고 가룟 유다도 잘못을 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느냐 따질 거 없습니다. 둘 다 잘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늑대의 성도가 될 수도 있고요, 양의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면은 됩니다. 회개하면은 된다는 거죠. 회개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자, 이러한 모습이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납득이 갑니다. 왜 평생 모았는 재산이 거기 있는데 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사람은요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놓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급을 쌓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그런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급이 없고요 하늘나라에 공급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는 걸 기뻐하는 거죠. 그것은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기뻐하시잖아요. 천국이 기쁘다는 우리한테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지닌 성도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세상에 쌓아놓지 마세요. 세상의 거는 자꾸 풀어요. 세상의 거는 자꾸 비워요. 비우면 더 채워주십니다. 더 채워주시고 더 비우고 더 채워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사람이 샘물이 하나 있었어요. 조그마한 엉달샘입니다. 그게 샘이 아주 맛이 좋아가지고 막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울타리를 치고 사람들 못 들어오게 못 먹게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지나자 그 샘물이 썩어버렸습니다. 샘물은 퍼내야 됩니다. 안 퍼내면 썩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의 가진 것은 퍼내야 됩니다. 퍼내면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세상에는 퍼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어야 됩니다. 그게 아까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머뭇거립니다. 우리도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머뭇거리다가 머뭇거리면 멈추고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참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했습니다. 안 움직이니까 손을 잡아서 인도했습니다.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시었더라. 손을 잡아서 인도했답니다. 자, 한글 성경에 잡아에 해당하는 게 하자크입니다. 잡다라는 뜻입니다. 잡다. 이게 잡게 하다는 뜻입니다. 사역으로 사용됐습니다. 붙들다, 인도하다에 해당하는 야차, 하자크, 이것도 사역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하다, 분리하여 데리고 나오다는 뜻입니다. 하자크, 야차, 공이 사역형으로 시키다는 겁니다. 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이자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구원해내는 게 롯이 은혜가 자신의
그 능력으로 구원해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죠. 자, 비록로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앞에서 머뭇머뭇했지만 지체하였지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머뭇머뭇하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까닭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르심, 에베소서 1장 4절, 죄사함에 대한 은혜, 히브리서 10장 14절 때문에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무조건적인 부르심,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자크, 단단히 매다는 것입니다. 단단히 매다. 하자크의 에마처 혹시 기억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누가 후계자가 되었습니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자크, 왜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왜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놓여있죠? 큰 산은 여러분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큰 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르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가 만들어 주시듯이 평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자크 왜 에마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이게 삶의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야차, 빨리 나가라.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머뭇머뭇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는 거죠. 인자, 긍휼이 헤멀라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헤멀라,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그의 위에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자, 본문을 지금 했습니다. 그의 위에 있는 여호와의 인자로 말미암아 롯에게도 자비를 베푸셨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두 사람이 자비를 다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은 달라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하나님이 그 자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자비를 은혜로 받으셔가지고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슬픔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베푼 자비에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자비를 입은 사람은 롯은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고도 자발적으로 안 가고 강제로 지체했습니다. 이게 자비를 입은 사람의 1번 유형. 롯.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은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걸로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깨닫고 걸어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자발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롯은 소돔에 가서 살았습니다. 소돔에서 어떻게 일을 당했습니까? 북방 사기국 왕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왔습니다. 거기서 깨달아야죠. 벌써 깨달아야죠. 롯이 다시 거기 소돔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지체하고 있는 모습, 세상 끝 때문에. 이게 롯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의 모습 한번 어느 모습인지,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롯과 같은 모습인지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에게 적용시켜가야 됩니다. 나에게. 한글 성경의 뉘앙스는 인자가 양쪽으로 돼가는 인상을 주는 반면에
원문에는 하나님의 인자가 롯 위에 계속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염없이 변함없이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한 번만 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자녀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롯이 강권적으로 구원되어 줄 수 있었던 것은 이 순간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롯 위에 하나님의 인자가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거나 여러분이 지체하거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가 없어지니까 아닙니다. 계속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돌아오시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시다. 계속 하나님의 인자는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해물라 긍휼입니다. 긍휼. 은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보통 헨이나 헷세드를 쓰는데 여기 쓰면 해물라를 썼어요. 해물라. 해물라. 해물래? 해물라. 외우는 방법이 제가 바라크. 권사님 바라크. 바라크. 예. 아까 앞에 요셉 할 때 받는 거 기억하십니까? 찰라흐 뭐죠? 찰라흐 형통. 찰라흐 교사님 하시구나. 찰라흐 형통입니다. 함 말라트는 도망하다 구원받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구원받다는 뜻을 적용해 보면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롯에게 도망할 것을 명령하신 것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기억하십니까?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어딥니까? 바벨 성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바벨 타면서 바벨 성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죄악의 구덩이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소돔이 어떨 겁니까? 바벨 성입니다. 바벨 성.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롯에게 도망할 것을 명령하신 것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와야지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속에 빠져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소돔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와야 됩니다. 자, 알라포쉐카 너희 생명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데 아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생명이 중요하죠. 생명이 구원을 중요하죠.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롯은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소극적 차원이 아니고요. 단지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생명을 위해서 구원되어지는 적극적인 초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생명을 위해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번역 한번 볼게요.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번역을 하면요. 너희 생명을 위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도망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나온다 이런 개념보다는 적극적으로 너희 생명을 위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너희 생명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 죄악의 이로서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악으로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말라트 도망하다 구원받다는 뜻입니다. 구원하다. 예. 말라트. 네페시는 우리가 생명, 생기, 숨. 네페시 하야 생기. 네페시 하야 생명체를 네페시 하야라고 해요. 주여 머리 좀 남게 해주세요. 자꾸 들으면 남습니다. 바라크 남았잖아요. 하나 남았으면 일단 두 개 더 남을 수 있습니다. 아까 찰라흐 남으면 됩니다. 찰라흐 형통.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찰라흐입니다. 찰라흐 형통.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요셉이 노예였을 때.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통하였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위 사람들을 형통하게 만들다는 겁니다. 자기가 형통하는 것 플러스입니다. 자기 제외 아닙니다. 자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먼저 내가보다는 남을 먼저 형통하게 하는 게 그게 찬란합니다. 찬란, 형통. 자, 한글 성경의 번역의 뉘앙스는 도망친 후에 생명이 보존되는 이야기, 그런 이상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한 유일한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도망치는 길입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도망친 후가 아니라 도망치는 순간, 그 순간에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녀가 되는 순간 구원을 얻는 겁니다. 도망친 후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성도들이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컷 어떤 일을 한 후에 구원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녀가 되는 순간 구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 위에 우리의 책임 있는 삶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알, 탑비드, 아하레카, 웨알, 타모드, 베콜, 하키카르 이거 그냥 흘리시면 됩니다. 읽어드리는 것은 기회 한번 이것이라. 도망하라. 4번 중에 2번은 도망하라입니다. 명령 중에서 2번은 본문에 나오는 하지 말라는 거고요. 도망하라. 하지 마라. 4번 명령이 있었습니다. 단회적인 금지를 나타낼 때는 아를 사용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소돔의 멸망과 함께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명령이죠. 생명을 보존하라, 명령입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가지.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아라고 명령했습니다. 들에 머물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 자, 본문에 나오는 명령 중 첫 번째 동사가 탁비입니다. 보다 하는 겁니다. 보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관심을 보이다, 주의를 집중해서 뒤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뒤돌아보는 겁니까? 지체하는 이유가 같습니다. 뒤에 재산이 다 남아 있는데 사람은 뒤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모아놓은 재산일수록 더 뒤돌아봅니다. 먹을 거 안 먹고 모아놓은 재산은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공력을 쌓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뒤돌아보는 이유는 세상의 미래는 남아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구원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세상의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아멘. 나라트 보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을 지켰습니다. 너희 뒤에 관심을 보이지 말라. 여러분 뒤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시면은 과거는 회개의 대상이지 후회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후회의 대상이 아닙니다. 회개의 대상입니다.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만 쳐다보셔야 돼요. 앞만. 아멘. 소돔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달려가라는 겁니다. 뒤돌아보면서 남는 거 없습니다. 자기 것 되지도 않습니다. 왜 뒤돌아봅니까? 롯은 뒤돌아봅니다. 왜? 아브라함과 롯과의 차이입니다. 세상에 그만큼 미련이 많기 때문에 뒤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돌아볼 정도로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많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더라도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자기 전부더라도. 근데 그렇게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고요.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뒤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늘의 공로를 채우는 거죠. 알타모드 베콜 하키카르. 키카르가 들입니다. 들. 여기서 키카르가 들판, 사데, 들판, 들과 밭을 사데라 그러거든요. 요단 골짜기 비옥한 둥근 지역, 즉 요단이 비옥한 땅, 소돔 근처에 원주 이렇게 둘레에 있는 소돔성 근처에 있는 비옥한 땅, 그것을 지금 키카르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옥한 땅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 근처에 왜 쳐다보겠습니까? 그 땅에 자기 농산물이 있고 자기가 수확할 게 있고 자기 재산이 있기 때문에 쳐다보는 겁니다. 자기 땅이 거기 있으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상에 대한 연민이 남아있어서 치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의 재물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편안합니다. 세상의 재물을 많이 만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죠.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저주. 자, 지객하면 이렇습니다. 요단의 둥근 지역 소돔에서 있지 말라는 겁니다. 뒤돌아보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서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지체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세상 재물 때문에 그 세상의 번영,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 잊지 못해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롯이 중간에 머물러서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육체의 삶을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뒤돌아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는 게 제일 대표적인 거 어떤 경우 아십니까?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뒤돌아봤습니다. 자기들이 노예 생활을 했는 그쪽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국에 뒤돌아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슨 뒤돌아볼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주는 배불리 먹었습니까? 배불리 먹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의 어떤 고통 때문에 시련 때문에 뒤돌아보는 겁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잠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고 해가지고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뒤돌아보지도 말아야 될 애국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진 사람 하나도 없으면서 세상 좋다고 세상 뒤돌아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생명은 결코 가게에 대한 미련이나 물질에 대한 안주에서 얻어질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고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무슨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무엇이 중요한디? 권사님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한동안 유행했는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생명, 구원. 아마 쓰다는 거죠. 소돔들을 통해서 소돔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에 대해서. 히카르, 소돔 주변에 있는 둘레의 땅들 사데하고 다르게 썼습니다. 원 주변 지역 히카르. 자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자, 롯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생명이 걸려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막 도망쳐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롯은 요청을 합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몰라.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명을 구원해가지고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주여,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지금 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여 아도나이. 이때 아도나이는 지전에 나오는 롯이 초반에 나오는 아도나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들한테 아도나이 내 주여 이거하고 차원이 틀린 겁니다. 다른 겁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단순히 존경의 표시로 이 단어를 사용한 반면에 앞에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어 용어가 뭐라고 해요? 엘로힘, 여호와 그리고 아도나이 그 두 가지 단어를 함부로 입에 불러서 오르내리는 게 불경하다 해가지고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도나이라는 호칭 이때는 천사들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아도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단서를 답니다. 그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줄일 건데 재앙을 만나 죽을 까나이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죽고 살고 막 이렇게 눈앞에 뭔가가 이렇게 완전히 그려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산에까지 갈 수 없으니까 재앙을 만나 죽을 까나이다. 자기 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망가야 산에까지 갈 수 없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뭐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헤브론 산지를 버리고 소돔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헤브론은 골짜기입니다. 시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소돔은요,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을 택하실 겁니까? 헤브론, 당연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도 상황에 딱 닫힌 롯의 입장 같으면 소돔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소돔은 롯에게는 어떤 지역입니까? 천망의 동경의 대상입니다. 이곳에서 살고 싶어서 롯이 지금 왔습니다. 어떻게까지 318명으로부터 구처를 당해가지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도 헤브론을 갔습니다. 롯에 있었습니다. 롯이 어디에 소돔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돔에 대한 애착이 많았습니다. 롯이 왜 산으로 안 가려고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만은 롯은 도시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산은 뭡니까? 헤브론.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불편합니다. 거기 가면 생활 자체가 자기는 힘들 것 같아요. 시골 생활을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에까지 갈 수 없고, 물론 거리가 멀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없습니다. 아노키, 나는 내가 산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동사 안에 주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롯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산에까지 하르가 산이거든요. 하르 산으로 가. 하르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산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하르가 정말 산으로 붙었습니다. 그 산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절대로 산으로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그거 잘못 해석했다고 성경을 잘못 해석은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생각드린 그것 하나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말은 도망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자, 빠져나오는 것은 내가 빠져나오겠는데 주님께서 도망하라고 해가지고 도망을 가겠는데 저는 저 산까지 가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재앙이 저 산이 이르기 전에 내한테 이를까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산으로 가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부정입니다.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롯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산에까지를 산으로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산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산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약호,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다. 자, 롯이 대체되는 피신처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곳으로 가기를 롯은 하나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가 도망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해도 산으로 가는 것만큼은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장면입니다. 도시 생활, 아까 제가 말했던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함께 목축을 주업으로 했던 그에게는 산에서의 생활은 목축 없습니다. 산을 목자들이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양들에게. 그래서 산으로 가는 것을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산으로의 생활은 미래의 삶에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산으로 못 간다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상에 맡깁니다. 추정에 맡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이 일에서는 이해 타산을 따지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롯의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토달면 안 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예하고 복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롯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산으로 도망가는 여정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뒤에서 일어날 재앙을 생각한다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데? 생명이 중요한데. 지금 급박합니다. 곧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성이 불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롯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롯의 긍정적인 면, 좋은 면보다는 롯이 순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더 강하게 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결코 물질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 사람이 평생에 구하던 금덩이를 구해가지고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자, 금덩이를 버리면 삽니다. 금덩이를 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덩이를 버리시겠습니까? 금덩이를 가지고 죽겠습니까? 버려라. 당연히 버려야죠.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재물은요, 금덩이하고 같은 겁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들고 같이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질문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 산으로 도망하는 여정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뒤에서 일어날 재앙을 생각한다면 더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은 결코 물질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요,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에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가치 판단의 상황을 제어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금덩어리, 재물, 물질,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도 죽고 죽으면서도 그 죽으면은 금덩어리가 자기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걸 그 남겨놓으면 자기 자손들께 됩니까? 아닙니다. 불씨가 됩니다. 불화의 씨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서 지금 뛰어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여.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찾아가야 된다. 에멘트, 진리. 자, 산에까지 갈 수 없는 이유. 도시 대날에 대한 선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됩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자,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예전에 가시떨기나무에 누가 계셨습니까? 모세의 가시떨기나무에 누가 계셨습니까?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어디서 불렀습니까? 가시떨기나무. 여기에 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출애굽기 3장 3절. 세네 한번 해보세요. 세네. 가시떨기나무. 세네. 자, 그때 모세는 장인 이도로의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40년 궁전 생활을 했습니다. 제왕 교육을 받았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5위 안에 서열에 애굽의 5위 안에 서열에 들어갔습니다. 네 사람이 없어지면 자기가 왕이 될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40년 생활을 하다가 살인자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도로의 집에서 양을 몇 년 동안 모셨습니다. 40년 동안 먹였습니다. 양 먹이는 목자들은 사람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이 언문해졌습니다. 말을 그만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도로의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세네! 어느 날 모세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떨기나무, 우리나라만 가시나무의 일종인데 그냥 말라 비틀어진 광야에 있는 나무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좋은 나무 아닙니다.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은 계속 타고 있었고 불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불탔습니다. 불은 타는데 나무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시내산에서 자라는 아카시아과 키가 작은 가시덤불로 외모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코츠가 가시거든요. 코츠.
자, 뜰기나무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았던 이스라엘의 기원을 말해줍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뜰기나무가. 이방 땅에서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처지는 뜰기나무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 볼품도 없고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나무, 뜰기나무, 이스라엘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습을 드러내실 때 웅장한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라 뜰기나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사막의 열기가 극도로 달아오르면 저절로 불이 붙었다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열기에서 불도 붙고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게 뜰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다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뜰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네, 뜰기나무로 했죠. 세네. 꺼지지 않는 불은 불연단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애국 백성에게는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뜰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사라지지 아니하자 모세는 놀랍고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리로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신발을 벗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룩한 장소에서 두렵고 떨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는 신발을 벗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받을 기업을 포기하는 의사입니다. 포기, 자기 것을 포기하는 이거의 의미로 신발을 벗습니다. 세 번째, 극도의 수치와 시련을 당한 경우에 신발을 벗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러지름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라죠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출애굽기의 대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의 소명과 40년 지도자의 삶은 가시 뜰기나무 가운데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에서도 가시 뜰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가 응답되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를 일일이 호명하며 간절히 축복하는 기도를 하였고, 요셉 지파를 위해서는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뜰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신명기 33장 16절 말씀입니다. 세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네.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했지만 요셉 지파를 향한 축복이 가장 값지고 가장 풍성했습니다. 가시 뜰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가 가장 값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고 풍성하지만 가장 값진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요셉의 자손과도 함께 하시며 복 주시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쇠네, 뜰기나무. 모세는 그냥 뜰기나무 하지 않고 가시 뜰기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가시가 뭘 뜻하는가? 가시는 다른 식물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못 자라게 합니다. 황폐하게 하는 게 가시입니다. 가시 뜰기나무, 사막에서 자랄 수 있는 유일한 식물이 가시 뜰기나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40년은 광야의 가시떨기나무와 같이 버려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버려진 인생을 사신다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쓰실 시간입니다. 소명을 받던 그때 모세는 이방 땅에서 경험한 고독과 외로움, 고통스러움을 떠올렸을 것이고 소명을 따라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바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고 섬겼던 40년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가시떨기나무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 정말로 크지 않습니까? 불같이 혹독한 생존 경쟁 속에서 언제 다 타버릴지 언제 사라져버릴지 기약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에서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합니다. 그 가시떨기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같은 인간을 외면하시거나 방관하지 않으셨고요. 지금도 않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죠.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목말라하며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가시떨기나무 같은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에 불로 임자하여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자하여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아멘.